뭐하죠? 일곱째 달에 죽은 내용을 전해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를 말로 표현하면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중심에 서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숫자를 보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9까지 가요. 근데 반드시 플러스 1이 있는 곳에는 마이너스 1이 존재해요. 플러스 9가 있으면 마이너스 9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힘든 것도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저것 갖고 싶다. 저것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더 큰 것으로 이동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요. 그 욕심을 부렸더니 욕심의 값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1만큼 욕심을 부렸더니 마이너스 1만큼의 대가가 찾아와요. 플러스 9까지의 욕심을 부렸더니 마이너스 9까지의 손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가만히만 있으면 손해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가장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기록된 책에서 찾아보라. 모든 것에 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손바닥도 앞에 있으면 뒤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모든 것에 짝이 있어요. 오른손 있으면 왼손 있고 오른손 검지가 있으면 왼손 검지가 있고 다 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은 연합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등을 돌리는 반대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2022년 7월의 셋째 주에 우리가 제7일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7일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쉬는 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같이 참여해서 일주일을 살아오고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2022년 1월서부터 6월 말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켰어요. 그리고 7월의 의미를 알아보니까 제7일이 모든 것을 중지하는 것이듯이 제7월도 우리가 뭘 하는 달이에요? 멈추는 달이에요. 과연 무엇을 멈출까? 내가 원했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엿새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7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니까 너도 쉬어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지체들에게 맡겨준 일을 6일 동안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제7일에는 본체,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정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얘기예요? 정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가장 큰 것이 안식입니다. 중지입니다. 우리가 갈 줄 안다면 설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가는데 설 줄을 모르면 그게 사고요, 질병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설 때가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가르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7일에 안식일날 쉴 줄 아는 사람, 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멈추고 즐기는 일 멈추고 모든 거 다 멈추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해라? 누구와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만든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만나의 법칙이에요. 6일째 되는 날, 휴일이 있는 날에는 하나님이 토요일날 2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휴일 전날에. 그래서 휴일 전날에 2배로 걷어가지고 가서 휴일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쉬는 날에는 먹고 지내는 거예요.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일날 2배를 가져가면 냄새가 나고 상해요. 이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럼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중반전에 와서 7월에 왔어요.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남유다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칭하는 남유다예요. 자, 여러분이 망합니다. 이제 망하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고난 중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힘든 중에서 나를 바라봐라. 그 힘든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 곳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2명이 나타났어요. 한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도구와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2년 내에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 왕을 섬겨야 될 것이며 그곳에서 열매를 얻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너희는 70년이 되어야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2년 동안 포로 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냐 선지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냐의 말을 따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해답을 알고 있나?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 2년 포로로 있는 게 좋아요? 70년 포로로 있는 게 좋아요? 2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기권은 없어요. 자, 하나냐를 따르겠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다시 70년 동안 나는 포로 생활하려는 예레미야 말을 따르겠다. 손 드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롭답니다. 선지자라고 명명했고 자비롭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비롭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자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면 난 돌아와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세우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름이고, 이 하나의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너희들은 뭐해라?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의 뜻은 혼합하다는 뜻입니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섞여 있어요? 공의와 불의가. 뭐가 섞여 있어요? 참과 정직과 거짓이. 이 섞여 있는 곳이 바벨이에요. 그곳에 포로로 가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 공부를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섞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7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정직함도 행하면서 살았고 거짓도 행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공의의 삶도 사셨고 불의의 삶도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온 이 7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어요? 자꾸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온전치 않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의 70년이에요.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70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해도 감이 안 와요. 왜 안 와? 70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70이 딱 되면 내가 살아온 생이 어떤 생이에요? 불의와 공의 속에 있었고 정직과 거짓 속에 있었고 선함을 행함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하며 살아오며 내 뇌리에 지나갑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하는 때가 70년이에요. 그래서 나이 70 먹은 사람은 나쁜 짓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왜?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나쁜 짓을 안 해요.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동안에 느꼈던 양심의 가책하고는 몇 배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못된 짓 하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가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7개월 사셨어요. 셋째 주에 오셨어요. 2022년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살아온 시간을 돌려보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못된 일을 해놓고 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2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는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값은 여러분 감옥에 오래 사는 게 죄값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 4년, 7년, 어떤 사람은 40년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립니다. 형량을 7년 받았다? 저 사람은 7년을 살아야지만 그 죄를 깨닫겠다.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그곳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뭐해라? 그 왕께 경배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보내라? 열매를 가지고 너희는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뭘 봐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택했는지 아세요? 하나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성경 속의 영생인 줄로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요. 예레미야의 멍에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냐의 멍에는 등임의 멍에는 쇠였습니다. 나무가 강하겠습니까? 쇠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쇠가 강합니다. 그 강한 여러분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일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달리다 쿵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나 합니다. 뭐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구원도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면 주시고 내가 안 구하면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비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삶을 버리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2022년을 새로운 해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도 여러분들을 6개월 동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7월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선지자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며 살아왔던 이 시간을 하나님 다시금 내가 깨닫고 일어서겠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까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섞여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공의를 선택하고 나는 선을 선택하고 나는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냐를 따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2년이면 돌아올 거야. 땅에다가 뭘 안 했어요? 살든지 그대로 놨어요. 잠깐도 갔다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보따리 들고 갔을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금방 갔다 오고 2년이면 올 건데 땅 주인들이 뭐 했어요? 2년 동안 있을 거야. 다 내 땅이니까 놓고 갔다 돌아올 거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70년 동안 가겠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아우, 얘네들은 데려가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밖에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골수분자라고 해요. 하나님 골수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데려가면 이 포로들한테 나쁜 영향이니까 데려가지 마.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볼수군자예요. 근데 이들은 예레미야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70년 있다 돌아왔더니 내가 살던 집이 다 없어졌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70년 살다 보니까 그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자녀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땅이 이 근처에 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땅이야.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70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준비 없이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락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 이전에 하나님 내가 공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비 이전에 내가 정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이전에, 심판 이전에, 자비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 외쳤던 사람들은 훗날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월에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레미야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냐라는 두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차이는 이 세상의 선지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두 종류를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서야 됩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가르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귓전에 따뜻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이 소리를 들려줘서 그들이 현혹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본문 읽습니다. 1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성도의 귓전을 즐겁게 만드는 현혹되는 말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두 선지자가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 두 선지자를 따르라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나무 멍에가 꺾인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냐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고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들에게서 제해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냐가 금년에
죽어야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여러분을 계속 미혹을 해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 헌금하지 마. 저 사람 좋아하지 마. 수없이 많은 것으로 미혹을 해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법도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70년이 찼을 때 완전히 하나님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을 따라야 되느니라 이 고백을 할 때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고레스예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 7월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채우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하나냐가 죽어야 돼. 언제 죽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더니 하나냐가 언제 죽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언제 죽어야 돼요? 7월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냐를 우리가 언제 죽이는 거예요? 이 7월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너에게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리고 자비만 구하는 그 거짓 행위는 7월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내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7월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는 거예요. 달리다 쿰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이 7월은 여러분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는 날이라고 했어요. 2배의 축복이에요. 일어서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일어서는 날, 이 7월이고 이 7월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냐 선지자가 죽어야 됩니다. 자비만 구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을 지워버리고 공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시 알 때까지 너희는 수고와 헌신과 다시 살으라는 것. 우리는 7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시 바라보세요. 예배 끝나고 눈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었어요. 내 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올 금년에 하나냐가 죽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냐를 7월 이 7째 달에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